할렐루야, 7월 2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 판에 깊이 새기고 또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귀한 아침 묵상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살펴볼 예레미야 7, 8장은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중요한 성전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선포하는지 보면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나옵니다. 이전에는 길가에서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문에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오늘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본다면 주일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너희를 쫓아내 버리겠다.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 버리겠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로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면죄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기 오면 다 해결될 거야.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여기 주일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남 좀 미워하면 어때? 남 좀 괴롭히면 어때? 사람 죽이고 다 빼앗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중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고 너의 삶이 그 말씀과 예배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헌신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가 무엇이죠? 나의 전부를 10분의 1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잘 쓰겠다라는 것이 11조의 의미인데,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 11조 들었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주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깐 내게 위로와 감동을 주지만 주중에 내 삶에서는 여전히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삶,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에서 신행일치가,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갑질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아침의 묵상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정의를 행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중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함께 섬기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중에는 삶이 예배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너희를 스스로 속이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중적으로 말과 행동이, 내 신앙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 보니까 내 삶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목사인데,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짓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속이며 괜찮다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벽부터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믿고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내가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과 우리 삶이 일치되는 행동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이중적이지 않고 우리의 주일의 말씀의 설교와 주중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기로,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서서 외쳤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일의 말씀과 주중의 삶이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묵인하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거짓 평안을 얘기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믿고 행하는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